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본래 자기 눈처럼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마음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심지어는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마음은 따라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그 앞에 좋은 것이 나타나든 나쁜 것이 나타나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저 비추어냅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이 마음에 비추어 보고 자기 마음을 잘 가다듬고 닦아나가고 그 존재를 또 깨닫고 하는 그런 내면으로 향하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살펴볼 부분은 무지역무득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다고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그 정도까지 보죠. 우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오온을 다 꿰뚫어 보면 그 모두가 실다운 것이 없고 비어서 없는 일치,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공하는 모양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 지금 말한 대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고 말하는데, 그 지혜라고 할 것도 따로 세울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수행을 통해서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얻는다든지 또 해탈을 얻는다든지 열반을 증득한다든지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렇게 얻는 무상정등정각이나 해탈이나 열반, 이것도 그 실체가 우리가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이 오온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열반의 자리, 해탈의 경지는 그야말로 공의 세계인 거예요.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비어서 없는 것을 여실하게 비춰보는 그 반야의 상태인 것이지, 따로 어디라든지 이것이라든지 그렇게 포착할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서 공한 그 속에서라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어요. 진정한 자유를 여기서는 무가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다. 또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르러야 그런 지혜로 존재의 공성을 꿰뚫어 봐야 우리 마음속에 공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이 지금 현재의 고통은 아니고 미래에 닥칠 괴로움에 대한 어떤 불안이나 그 예감으로 일으킨 심리적인 어떤 고통이죠. 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는 큰 불편함이나 괴로움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우리가 몸이 아프다든지 혹은 마음속에 번뇌거리가 있어서 괴로울 때도 있지만 늘 마음 한가운데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살고 있죠. 뭔가 또 좋지 않은 일이 나에게 혹은 내 이웃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줄지 모르는 어떤 비극이 올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이것이 우리 안에 큰 심리적인 아픔입니다. 이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는 것은 바로 존재의 고통, 공성을 꿰뚫어 보는 일이에요. 이렇게 그 어떤 것도 없는 그런 마음에 그 지혜의 빛이 충만해서 아무것도 실체하지 않는 것을 꿰뚫어 보는 그런 상태에 있어야 더 이상 어떤 공포도 두려움도 없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전도된 몽상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이 괴로움 속에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혜가 없어서 잘못된 소견을 집착하고 그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이죠. 결국 고통이란 무지 속에서 오는 것인데 그 밝은 지혜로 무지를 깨트리고 보면 더 이상 그 고통이 우리 곁에 있지 않고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우리가 멀리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한 잘못된 소견을 떠나가지고 무슨 바른 소견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바른 소견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견해로서 자기 안에 남아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자유로운 완전히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배워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잘못된 소견을 깨뜨리고 바른 소견을 얻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 바른 소견이란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무엇인가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조차 놓아버려야 진실한 공의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바로 완전한 편안함과 자유, 행복의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법을 정말로 아는 것이고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정말 가장 궁극적으로 구하고 있는 것은 나와 또 다른 중생의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 그 이상의 가치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과연 어떤 상태가 행복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마음이 편안하고 무엇인가 마음을 부자유스럽게 한다든지 또 결핍에 시달린다든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그런 불만족스러움, 불안전함 속에 있다든지 그래서는 행복할 수가 없을 거예요.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지만 그 행복을 얻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자유스러워야 되겠죠. 자유라는 것은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 인간들도 자기 삶에 자기가 사는 세계 그 시대에 완전히 만족하고 행복해 한 것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인간의 권익이 신장되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씩 인간이 자유로워져 온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인류의 역사가 진보해 왔다고 믿는다면 그 진보란 다름이 아니고 인간이 조금씩 더 자유로워진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원래 사람의 존재는 수많은 조건 속에서 태어나고 다른 많은 사람들 속에 태어나고 사회적 동물로 그렇게 삶을 시작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조건들 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는 힘들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자기 위치나 역할을 정해받게 되고 거기서 메인체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누구나 다 자유를 원하기는 하지만 그런 자유가 어떤 조건 속에서의 자유지 무한정의 자유이거나 절대적인 자유는 아니죠. 조금씩 인간의 자유가 신장되어 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자기 권리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행복을
추구해가고 그렇게 사회가 발전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 인간들이 추구해오고 구현해온 이 자유는 따라서 절대적인 자유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절대적인 자유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도 이 자유를 어떤 때는 해탈이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해탈이란 자기를 묶고 있는 것, 자기를 구속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죠. 사실 우리는 수많은 조건들 속에,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조건 혹은 자기 정신적인 조건 그리고 사회적인 조건, 환경적인 조건 그런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거의 다 매여 있죠.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도 절대적인 해탈을 불교가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걸 얻는다는 말일까요? 그거는 존재의 공성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조건을 떠나서 사람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런 데서 정말 벗어나가지고 해탈을 구한다면 죽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이 해탈을 누린다는 것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조건들이 사실 지혜의 눈으로 비춰보면 실답지 않은 것, 실제로 있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통찰함으로써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다.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뭘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도 그런 조건 자체가 실다운 것이 아니고 꿈속의 일처럼 공허한 것이라는 것을 보면 거기서 마음이 얽혀들거나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이것은 어떤 조건이 공하다는 것, 그것만을 보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그런 조건들이 다 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한다고 해도 결국 자기라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이 해탈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를 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묶여있는 자라고 자기를 인식하는 그 자가 있어서는 그것이 해탈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궁극적으로 자기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공성을 깨달아야 자유를 구하는 자 혹은 속박 속에서 괴로워하는 그 자가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각찰함으로써 진정으로 이 부자유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자유, 궁극적인 우리 존재의 해방은 결국은 자기의 공성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되고 그걸 통해서 완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조건들을 조금 더 여유롭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조금 선택이나 뭐 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바꿔간다는 거 혹은 그런 조건을 조금 더 여유롭게 개선해 간다는 것을 통해서는 완전한 자유, 절대적인 자유는 구현되지 않아요. 오직 지혜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조건들 뿐만 아니라 자기 존재가 공하다는 것을 살펴야 결국 해탈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대로 오온이 결국은 다 공하다는 것,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상세계든 아니면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몸과 마음이든 이것이 다 비어서 없다는 것을 보아야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가해, 아무데도 걸림이 없는 해탈의 상태라는 것이죠. 불교적인 그런 이 세계의 기원을 살펴보면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오고 인간의 싸움과 또 권리나 이익을 위한 그런 투쟁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이 모두 다 사람 마음에서 기인한 것이고 인간 마음이 얼마나 타락해 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처음에 새끼의 두 번째 천상, 그러니까 이선천에
광음천이라고 하는 신들이 내려와서 땅에서 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땅 위에서 인간처럼 사는 게 아니고 허공을 날아다니고 어쨌든 땅 위에 그런 풍경이나 이 존재하는 것들, 그 아름다움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들이에요. 그런데 그 신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땅에 나는 그 물을 먹고 싶어 해요. 그 탐하는 마음 때문에 물을 마시고 몸이 빛을 잃어버리고 무거워져서 못 날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신들이 광음천인 이유는 몸에서 빛이 나고 그 빛을 보면 서로 무슨 마음인지 알고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광음천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근데 그 신들이 이제 몸에 빛을 잃어버리고 무게를 가지게 되고 땅에 눌러앉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땅에서 나는 곡식들을 또 먹고 싶어 하면서 그 곡식들을 먹자 이제 몸에 탁한 것들이 배출되기 시작하고 그야말로 이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조금씩 더 사람들 마음이 각박해져 가면서 나중에는 따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게 느끼고 더 따다가 이제 나중에 자기가 먹으려고 또 저장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네 것 내 것이 따로 있게 되고 어떤 때는 남의 것을 탐내고 훔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법, 제도 혹은 통치 계급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요. 크샤트리아가 생겨나는 거예요. 크샤트리아 계급이 정치나 뭐 군사적인 일을 맡은 계급이잖아요. 인도의 그 사성 제도 가운데. 그래서 이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쟁이 있을 때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또 사람들이 그런 일의 대가로 세금을 주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국가 권력으로 점점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해서 평화를 이루게 하고 더 이상 그런 분란이라든지 다툼이 없게 하자는 목적으로 이 정치가 생겨난 것인데 이것이 이제 권력화돼 가지고 사람들 지배하게 되면서 온통 이제 사람들의 생활에 간섭하고 또 자기들의 권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더 심한 구속을 가하고 그리고 주변 다른 그 나라들하고 싸움을 벌이고 그러면서 인간의 역사가 계속 이제 이 권력을 향한 투쟁으로 비화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마음 안에 욕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욕망을 마음대로 표출하고 원하는 것을 얻고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자유를 향한 그런 의지 같은 것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잘 정제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이 자기라는 것이 비어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이 내가 어떤 걸 원한다면 그것을 똑같이 원하고 내가 행복을 바라는 만큼 다른 사람도 행복해져야 하고 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사람들 사이에 그런 그 자유의 추구는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늘 권력을 향한 투쟁이 벌어지게 되고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제약을 느끼는 것도 많아지고 그리고 서로 이제 한 가지를 놓고 다툴 때는 거기에서 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그렇게 수많은 전쟁이 있고 사람들의 일상생활도 늘 다툼과 갈등 속에 있는 것이 결국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 욕망 이것을 어쩌지 못하고 또 그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과 늘 경쟁하고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더 자유로우려고 하는 일 때문에 이 모든 악의 다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동서고금을 통하고 계속 그렇게 이어져 온 인간의 정치사예요. 진정한 정치라는 것은 사실은 인간들 사이에 있는 그 다툼을 해소해서 평화를 가져오는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실효성이 있으려면 사람들 속에서 그 욕망을 없애고 욕망을 줄이게 하고 덜 이기적이게 만들고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인간들 안에 있는 그 이기성을 뿌리 뽑아야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자아가 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결국은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라든지 욕심을 부리면서 이렇게 생겨나는 사회적인 혼란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진정한 정치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을 교화해서 사람들 안에 있는 이기성 혹은 나라고 하는 이 착각, 이것을 없애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일은 그냥 정치의 일이라기보다는 종교의 역할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 정치가 사람들 사이에 그런 분쟁을 해결하고 또 사람들 저마다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온갖 이데올로기를 내걸고 또 사회를 국가를 이렇게 저렇게 이상적인 모습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그렇게 목소리 높여 외치고 온갖 일들을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것 같이 보이지는 않잖아요. 결국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을 해나가는 사람이 보다 종교적으로 달라져서 자기들부터 마음이 훨씬 순수하고 그리고 이타적으로 변해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런 이기성을 줄여가도록 그리고 좀 더 이타적이고 또 자유롭고 행복한 그런 존재가 되도록 이끄는 것을 통해서밖에는 가능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진정한 정치의 완성은 오랜 동양 사회에서 그 이상적인 정치로 말해온 성인 군자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 혹은 아마 그 플라톤 같은 사람이 얘기했던 철인 정치 그리고 지금은 그 무너졌지만 티벳의 그 왕정 있잖아요. 달라이라마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정치 그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이라도 이 세계가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서로 자기 집단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경쟁하고 자기 국가 이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전쟁도 일으키고 싸우고 그렇게 움직여가고 하는 이런 체제에서는 진정한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어떤 정말 뛰어난 그런 종교적인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나타나 정말 이기심을 버리고 사람들을 자기 마음속에서 그런 자기를 앞세우고 또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그러지 않도록 교화해 나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제 정말 달라져 가면서 이 뭐 굳이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통치 집단이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진정한 민주화가 이루어져 가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도 조금씩 구현이 돼 가겠죠. 처음에 이 세계가 생겨났을 때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이 세계가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 전쟁이나 분란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가 생겨나긴 했지만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제 역할을 하고 사회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그런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기 위해서는 그런 정치가 사실은 종교적인 그런 역할을 하면서 비로소 이렇게 돼갈 것 같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상이나 이데올로기가 있어 왔고 그건 동양에도 서양에도 마찬가지였죠. 서양에도 사실은 히랍 같은 때 여러 사상가들이 나와서 뭐 사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 세상은 이렇게 변해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부르짖었고 그 무렵에 중국에도 춘추전국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상가들이 나와서
이런 법 제도여야 혹은 이런 사회 구조여야 사람들이 다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자기 주장을 폈죠. 그리고 그 시대에 공교롭게도 인도에서는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그 전에 다른 여러 그 외도들이 펴고 있던 그런 사상을 평정하고 부처님의 그 인연법 혹은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우리 마음의 무지, 다시 말하면 저마다 이 나라고 하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은 자기 마음 안도 혹은 이 세계도 평화로울 수가 없고 이 무지를 제거해야만 결국 자기 안도 이 세계도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가르친 이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이제 다른 잘못된 사상들이 평정된 것이죠. 그리고 인도가 십몇 세기 동안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흘러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11세기경에 이슬람이 인도에 침공하고 그러면서 이제 불교가 인도에서는 사라져 버렸죠. 그거는 그 불교라고 하는 사상이 이슬람교의 그런 그 종교적인 교의에 비해서 뒤지거나 진리성이 없거나여서는 전혀 아니었어요. 다분히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근본적으로 무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민중들이 이성적으로 선택해서 바른 가르침이나 어떤 진리 체계를 찾아내기는 정말 힘들어요. 대부분 민중은 그냥 그 사회를 조직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통치 계급이 그냥 부여하고 내세우는 그런 이데올로기에 지배당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교가 그런 뛰어난 진리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이슬람이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사원들을 다 파괴하고 스님들을 환속시키고 그러면서 이슬람화 시키니까 그 불교가 거기서 버티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된 원인은 근본적으로 이 불교적인 가르침이 민중 속에 충분히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때 이제 불교가 부파 불교라고 대단히 사원 중심의 스님들 중심의 폐쇄된 그런 종교로 전락해가고 있었어요. 스님들끼리 논쟁, 그러니까 사변적인 그런 교의 이 논쟁만 계속해가고 사람들에게 불교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일깨우고 하는 일을 등한시해 온 거예요. 민중적인 뿌리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지한 민중들은 그냥 이슬람이 침공에 들어와가지고 다 개종시키고 사회 법제도를 다 바꾸고 막 하니까 그냥 거기 휩쓸려 가는 거예요. 오히려 부처님 이전에 있던 힌두교가 민중적인 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슬람교로 개종하지 않은 일반 민중 대다수는 그냥 힌두교로 돌아가 버리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근대에 들어서서 이제 식민지 쟁탈전에서 인도가 영국의 지배하에 있다가 독립되면서는 힌두교를 주된 종교로 삼는 인도하고 이슬람교를 종교로 삼는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로 이렇게 분열돼서 남게 되고 결국 이제 인도에는 불교가 사라져 버리게 된 거죠. 근데 이 인도가 독립될 무렵에 간디와 더불어서 그 사회적인 지도자로 크게 추앙받던 인물이 있었는데 암베드카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천민 출신이었어요. 근데 간디가 그 내세우는 독립 노선에 몇 번이나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이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천민들까지도 다 자유를 얻고 자기다운 인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생기지 않으면 그런 독립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간디는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는 선구적인 안목이 있었고 다른 누구도 추종하기 힘든 정치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인물이었지만 이 암베드카르의 그런 개혁적인 그런 정신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암베드카르가 그렇게 천민들을 그런 카스트 제도에서 해방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오히려
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는데 인도 민중을 분열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걸 못하도록 했어요. 심지어는 암베드카르의 그런 노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단식을 하기도 했어요. 그 바람에 이제 암베드카르가 그걸 포기하기도 하고 했지만 자기 스스로는 이 인도의 천민 계급을 해방시키는 길은 불교밖에 없다. 마지막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불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50만 추종자들과 함께 집단 개종을 하기도 했어요. 이 아마 지금 인도에 불교가 남아있다면 이 암베드카르의 힘이 클 거예요. 사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류 역사 속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완전히 개혁적인 그런 사상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계급이라든지 인간의 그 차별을 근원적으로 무너뜨린 그런 사상은 정말로 어디에도 없었어요. 다른 종교에도 없고 다른 이데올로기나 사상이나 그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 철학 속에도 없었다고. 간디 같은 사람도 암베드카르의 그런 개혁적인 정신을 수용하지 못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2600년 전에 모든 인간들이 다 자기 안에 똑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또 누구든지 다 이 수행을 통해서 자기 안에 업을 제하고 무명을 타파하면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난 참으로 자유로운, 참으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다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민주라는 말이 백성이 주인인, 사람마다 다 자기가 자기 삶의, 자기 그 존재의 주인인 그런 주의라는 말이잖아요. 이 민주주의라는 것도 히랍에서 나온 것이고 했지만 그때 히랍의 민주주의는 진짜 모든 국민이 다 주인인 그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민주주의는 전혀 아니었어요. 플라톤 같은 사람도 사람은 다 이 머리에 해당되는 사람, 또 가슴에 해당되는 사람, 배에 해당되는 사람, 다리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하는 그런 일만 하면 사회를 이끌어가면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생업에 종사하고 생산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수족처럼 다른 자유인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그런 계급에 입각해서 그 실제 그 자유인, 자유계급, 그 시민들만 주인이 되는 그런 민주주의를 말했던 것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인 그런 민주주의는 생각도 못했다고요. 지금 현대 민주주의가 원래는 이제 유럽에서 시작해가지고 발전해 오면서 원래 모든 주권은 다 신으로부터 나온다고 당연히 로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교황권하고 왕권이 대립하면서 흘러왔으니까 신권을 이야기하면서 그 신권이 왕에게 베풀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왕권 신수설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권리는 다 사실은 신한테 있는 거예요. 신한테서 그런 권리를 받지 못하면 왕이든 인간 그 누구도 자기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신론적인 종교에서 신을 주인이라고 말하고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의 주인은 창조주 혹은 조물주에게 있고 결국 인간은 그 피조물이고 종이고 그래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는 이런 민주주의가 이 그런 신중심의 그런 종교에서 탄생되는 참으로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조금씩 그 경제적으로 사회가 발전하면서 부르주아 계급이 생겨나고 그런 부르주아 계급의 권익을 보장해줘야 될 그런 이데올로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씩 이제 이 왕권 신수설이 바뀌면서
민주주의가 생겨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신 앞에 평등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개념으로 바뀐다고. 다시 말하면 왕도 통치 계급도 혹은 민중도 다 이 법 앞에서는 평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자, 이 법 앞에 평등을 이야기하면은 중국 춘추 전국 시대 법가 사상이 생각나지 않아요? 춘추 전국 시대 공자나 맹자 같은 사람들은 왕이 그 성군이 되어서 군자로서 모든 백성들을 어질게 다스릴 때 거기에 사람들은 믿고 따르고 하면서 이 사회가 원만하게 흘러가고 사람들이 다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죠. 이건 아마 중국의 고대, 그러니까 삼왕오제 시대의 그 모델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요. 뭐 전설의 시대이기는 하지만 삼왕오제 가운데 요순 시대를 태평성대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근데 요 왕은 아주 건박하게 지냈어요. 자기 먹는 음식도 뭐 채소나 곡물 같은 거밖에 없었고, 그리고 겨울에 추워도 그냥 가죽 한 장 덮고 자고, 그러면서 항상 사람들을 돌보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자기가 누군가에게 그 권력을 물려줘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그 나라 안에 제일 어진 인물이라고 평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렇게 찾은 사람이 순이었어요. 실제 이름은 허유였어요. 근데 이 허유는 정말 권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그런 권력을 요 임금이 물려준다고 하는 말을 듣고 어디로 숨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찾아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영수라고 하는 강에 가가지고 귀를 3번을 씻었대요. 근데 그때 이제 친구가 한 사람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마 허유하고 비슷한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왜 귀를 씻느냐고 하니까 요 임금이 나를 찾아가지고 왕위로 물려준다고 하는데 그 더러운 말을 들은 귀를 이게 더러워서 그냥 들 수가 없다고 3번 씻는다고 하니까 그때 물을 먹이러 왔던 그 친구는 그럼 나는 말을 저 상류에 가서 되겠다고 끌고 갔대요. 자네가 그 더러운 귀를 씻은 이 물을 먹일 수가 없다고.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나중에 황제로 나라를 다스리게 했을 때 이 허유 역시 정말 검소하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왕인 줄도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 다니면 사람들 돌보기만 하고 집 없는 사람 있으면 집 져주고 뭐 부족한 사람 있으면 그거 날라다 주고 물이 어디 물난리가 나면 그런 거 치수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정말 태평성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나 맹자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군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식으로 자기 안에 인덕으로 사람들을 다스릴 때 온 나라가 태평하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건 너무 이상적인 그런 주장처럼 보이고 벌써 이제 춘추 전국 시대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인심이 흉흉하고 서로 다 이기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하는데 이런 것이 통할 것 같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이제 한비자 같은 사람이 법과 사상을 들고 나와죠. 사람들은 어차피 이기적이고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이걸 법제도로 다스리지 않으면은 사람들 사이에 질서도 설 수가 없고 한 나라가 통치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주 엄격한 그런 법을 시행해 가지고 사람들이 잘한 일 있으면 상을 주고 잘못한 일 있으면 벌을 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상필벌이 하도 엄격해 가지고 예를 들어 전쟁에 나갔다가 한 사람이 도망쳤다 그러면 그 사람 가족이랑 막 주변의 친척들까지 연좌제로 다 처벌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때 상항이라고 하는 제상이 어떤 식으로 시작을 했느냐면 궁궐 밖에다가 장대를 하나 세워놓고 이 장대를 북쪽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으면 황금 10량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저거 하나 갖다 옮긴다고 어떻게 그렇게 큰 포상을 준단 말인가 하고 그러자 그러면 50량을 주겠다고 다시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또 안 하는 거예요. 더 안 믿고.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니까 밑자가 본전이라고 갖다 옮기니까 진짜로 50냥을 준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을 믿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행해서 사실은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통합되고 큰 국가 권력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진나라가 이 법과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 엄격하고 또 이 통치계급 왕을 중심으로 한 소수 이익 집단에게만 유리한 그런 법 제도였지 만민에게 평등한 그런 법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나라가 20년도 못 가가지고 멸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민주주의란 모든 사람들이 주인인 그런 사회나 법 제도여야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어떤 그 특권 계급이나 통치 계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을 그냥 민중들에게 강요하는 그런 것이어서는 절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민주주의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권익을 자유롭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동시에 이 민중들이 사람들이 다 평등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법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역사 속에서 노력해온 것이 결국 그 궁극적인 해답이 민주주의라고 해도 이 속에는 인간이 모두 평등해야 된다는 기본적으로 평등을 지향해야 된다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는 역시 이제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나 사회가 구성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반론이 안티테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가 자유방임주의를 내세우고 사람들이 다 저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고 살아가면서 경제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보장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를 낳고 사람들 사이에 평등을 더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 공산주의 이론 같은 것이 나와서 지난 세기에 그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 인간 사회를 참으로 이상적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역시 공산당이나 그 사회 통치 엘리트들만 혜택을 보고 자유롭고 많은 걸 누리는 그런 체제였지 전혀 그 안에 민중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그런 체제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1세기도 못 가고 그 실험이 실패로 끝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진정한 민주주의란 모든 사람들이 주인인 민주주의여야 하고 사람들이 평등해야 하고 저마다 자기 안에서 진정으로 자기가 주인인 그런 민주주의여야 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은 사실은 불교밖에 없어요. 불교가 그때만 그렇게 혁신적이고 전무후무한 그런 가르침이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이 현대 그 인류사의 방향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이렇게 흘러오다가 표류하고 있다면 결국 그 해답을 불교에서 찾아야 된다고. 암베드카르의 말대로 이 세상에 마지막 종교가 있다면 불교밖에 없는 거예요. 불교가 이 정말 정치를 바르게 이끌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 혹은 모든 국민들이 다 자기 안에서 자기의 공성을 깨달아서 결국 자기가 정말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다시 말하면 자기 안에 탐욕이나 이기성이나 무지를 다 벗어나서 자기가 자기 해탈을 이루는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구현이 된다고요. 자, 무가해 하는 말은 지금까지 반야심경의 쭉 가르침이 결국 이 존재의 실상을 드러내 보이고 결국 그 존재의 실상을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어떻게 되는가, 어떤 이익을 얻는가,
우리 마음이 어떻게 좋아지는가를 말하는 부분이에요. 마음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조건, 뭐 사회적인 것이든 아니면 물질적인 환경적인 것이든 아니면 자기 몸이나 마음의 것이든 그런 조건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라기보다는 자기 존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자기가 있다는 착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우리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를 오온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자기 존재도 자기 몸과 마음, 자기 오온이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이 나가 비어서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내가 뭐 이런저런 조건이나 주변 환경 속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 그것은 불완전하고 극히 표면적인 그런 자유에 지나지 않아요. 진정한 자유는 내적인 것이고 자기 안에서 자기 존재의 공성을 깨달음으로써 그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진정한 대자유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색도 없고 수상형식도 없고 또 안이비설신이 색상의 조법 이 존재계 그 어떤 것도 없다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해 오신 것이 결국 그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걸릴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에 걸리기도 하고 걸리지 않기도 하고 하는 그 자가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자유롭고 그 어디에도 걸림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지금까지 얘기를 이끌어 오신 거죠. 다음 시간에는 또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하는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